16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 그러니까 서둘러 가시는 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셔야 될까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제일 큰 거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어떤 한계가 있냐면 육신을 가진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는 뭐예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이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질 않았었으니까 육신적으로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도 제자들처럼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네 가세요 이럴까요? 모르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 또 예배드릴 때 또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고백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만질 수도 있고 하는 이것이 큰 축복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 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보내신 이에게.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자기가 돌아온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는 회개. 우리도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지만 너희가 내게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고 그냥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그냥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변모하셨을 때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초막셋을 짓고요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사시죠. 여러분들은 이 땅이 좋아요? 아니면 천국이 좋아요? 정말 천국이 좋아요? 사람마다 언제 그러냐면 이 땅에서 그냥 너무 좋으면 그냥 여기가 천국 같고 더 이상 어디 가기가 싫고요.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나를 좀 잡아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제 친구 교육 사역자가 그 친구는 안수를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전도사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무튼 사역하는 데가 분당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매일 하는 얘기 같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어서 천당 밑에 분당이 있어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분당이 뭐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꿈꾸지 않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것이 무엇,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 관심도 없어요. 아니, 우리도 그래요. 그냥 내가 조금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때 깨달았을까요?
아마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왜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기.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고 그러면 깨닫는 것 같아요. 야, 그래,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때요? 살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그랬었는데 우리 안에 심겨졌던 말씀이 기억나고 다시 살아나서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안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육신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게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죠. 왜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요. 종들을 하인들을 보내요. 와서 고쳐주세요. 빨리 오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때요? 예수님 육신의 제한을 입으신 게 그것만 그래요. 저기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 또 누구예요? 백부장의 딸이죠? 백부장이 야이로. 야이로의 딸 고쳐주실 때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과 12살 난 아이, 그때 야이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머뭇거리시지만 아무튼 육신의 한계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 어때요?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시고 미국에서도 동시에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데 그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뭐예요? 죄, 의, 심판. 그래서 뭘 하냐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해요.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재판장에서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이렇게 고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검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죄를 조사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게 문제고.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고소하는 게 고소. 세상에 무엇이 죄인지. 왜? 우리가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그 사람들은요 문제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성령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것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죄, 의, 심판.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면 구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죄가 뭐가 죄요? 제일 큰 죄?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우리 사람들은 뭐가 죄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냐면 살인죄 같은 거. 그죠? 사람을 죽이는 거. 근데 그 죽인다는 게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 박사방 사건처럼 어떤 거요? 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것도 이제는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알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죄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면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내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는 당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또 하나, 당신이 그게 좋다라고 선택했을 때 나 안 믿는 거 그러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신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예수님께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신,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 우리가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가 이기는 거냐면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죄를 지셨구나, 아니면 사단의 권세가 더 세구나.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다 그 안에서 녹아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무엇이 죄가 악한 영이 그대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의회라는 것은 주께서 가신다는 얘기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데 그게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고소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것들이 잘 몰라지다가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 사건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 것인지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도 그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는 방언하는 것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도 봤었어요. 승천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자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왜 담대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분명해지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나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도 어땠어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넘쳐났던 것처럼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는 이 사건, 예수님이 다시 가는데 이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게 되리라.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은 이미 받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이고, 세상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박살이 나는 거냐면 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요, 공부하면서 그냥 시험 보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넘어가면 되나요?
결국에는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심판은 이미 정해졌고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심판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성령이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로 고소하는 일,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는 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누리는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도를 하고, 예수님 때도 전도했었어요. 그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쪼해서 막 간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대하여 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전도를 하는 거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시 권면하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사람, 그 사역의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셨던 일을 단 하나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그 능력이 은혜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주의 일꾼으로 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전도하거나 뭐 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힘이, 아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 내 지식으로 하면 우리는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요. 전도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신천지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확장하는 거죠. 이건요, 그냥 거짓입니다. 거짓. 정말 그 안에 있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속고 속이고,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악한 영을, 이 사단의 영을 깨부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일에 주인 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해야 할 것, 행동해야 할 것을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야겠어,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온 대로 갈 거야. 이유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소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고소는 뭐예요? 죄에 대한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네 지혜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주고 그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했던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줄 거니까 주니까 너희도 그 일을 감당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죄들을 감당하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